오늘 본문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3명 혹은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야말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했을 때 먼지 날리며 따라오면서 돌팔매질하면서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 그리고 모비보셋을 이렇게 음해하여 모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독차지한 사울왕의 종되었던 시바,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 다음에 다윗, 이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또는 여기다 한마디 더 한다면 살고 싶은 자, 이런 내용이겠죠. 죽이려는 자가 있고 살리려는 자가 있고 살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 자, 오늘 16절 이렇게 시작하죠.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문이 금세 이 시므이에게 들렸겠죠. 그러니 약삭받은 시므이가 큰일 났다, 이거 여차하면 내가 죽은 목숨인데 빨리 잽싸게 다윗 왕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지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지금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이제 쭉 올라오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다윗 왕 앞에 꿇어 엎드려 지금 알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했던 그거 마음 두지 마세요. 그냥 미친놈, 미친 짓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 범죄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왕을 영접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요압의 동생 아비사가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왕이시여, 저놈을 살려둘랍니까? 저놈은 왕이 도망자의 신세했을 때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던 놈이기 때문에 저 죽어도 마땅해요. 라고 하면서 왕에게 죽일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수리의 아들 아비새. 수리아는 누군가? 수리아는 다윗의 이모, 다윗의 이모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모, 그러면 또 그쵸, 이모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와서 이렇게 좀 살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또 묻어서 온 사람이 있죠. 누가 묻어서 왔어요? 17절 하반절 보니까 사울왕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 왜 시바나 이 시므이나 이렇게 잽싸게 왔을까요? 그건 여차하면 자기들이 죽은 목숨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온 거죠. 살고 싶어하는 자. 시바도 어때요? 자기가 섬겨야 될 모비보셋을, 그야말로 그 모비보셋이 타야 될 나귀를 빼앗아 가지고 속여 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서 음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걸 보면 다 되찾은 이 약삭바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진실이 탄로날까 봐서 미리 와서 또 한번 그러고 있는 모습이 시바의 모습이고 시므이의 모습이다.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왕이 죽은 것과 그 다음에 사울왕가에 무너진 것이 철저하게 다윗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악한 감정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했을 때에 다윗의 군대가 채 10,000명도 안 됐거든요. 학자들은 한 4,000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되는 1,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맞으러 나오면서 제가 죽을 놈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은 어때요? 나 아직 살아있어, 이거 아니겠어요? 나 아직 내 세력 살아있어요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면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마하나임 쪽에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미리 와서 그야말로 시바나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조아려 그야말로 자비를 구하는 이 모습. 그런데 1000명을 이끌고 왔다. 달랑 혼자 온 게 아니고. 그럼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베냐민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베냐민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아우 심히 죽였대 이런 소문이 들려지면 베냐민 땅을 제대로 건너가겠어요? 못 건너가지.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이런 계산 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이끌고 다윗을 위하는 척하고 나왔지만 실상은 아직 나 살아있어 라는 것을 다윗 왕한테 보여주는 고도의 계산 속에서 지금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런 시므이의 계산을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아주 의기충천했던 아비새는 저놈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왕을 저주했고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도 된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왕을 저주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놈 돌에 맞아 죽어도 되잖아요 라고 아비새가 저놈 죽여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리의 아들들아, 수리의 아들아 이러지 않고 아들들아 이런 거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같이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인 거지요.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한마디 말하면 내가 왕 된 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닌 거 내가 알거든. 전쟁에서 이긴 것도 너희들이 수고한 건 내가 안다마는 그것도 너희들 때문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않았으면 안 돼. 그러니 내가 저를 죽이는 것은 마땅하다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2절 원수라는 단어에다가 빨간 글씨로 1번 여기 쳐있죠? 주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 뒤로 가서 보니까 1번하고 뭐라고 적혀있어요? 히브리어로 사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아비새의 이런 모습을 사단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마귀일이야, 마귀일. 이런 이야기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들어봤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 지날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리? 예, 주님. 사람들이 예, 주님을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라고도 하고요. 세리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또 재차 물어보죠.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좀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냐? 그때 베드로가 잽싸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 그러지 아니고 베드로라 그러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통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죽는다니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마귀의 역사로 우리 주님이 지칭을 하셨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내 주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은 마치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여겼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충정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 오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놈 그저 싹 시부이 저거 살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충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 역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 사람 죽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죠.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중심으로 뭉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여봐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다윗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즉 시므이의 이 말은 아니 아비새의 이 말은 응당 합당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옳게 여겨지는 그런 행동과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더라. 마치 베드로의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지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단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정 어린 마음에서 어제 전도하는데 모 교회 어떤 성도님이 만나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세상에 우리 교회 이파 저파가 나눠가지고 양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파는 튀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파 저파가 막 나눠져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냐고. 예 집사님 저는 집사도 아니에요. 성도님 그런 문제가 보이거들랑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요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막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증거이고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많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또닥또닥 해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파저파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 사람 같이 다 물어보세요. 다 교회를 위한 충정어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개인적인 욕심 채우고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다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목적은 똑같아. 근데 생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제 환궁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중차대한 사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므이 또는 시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참 저것들 이 내용을 알았다라면 그럴 텐데, 시바는 아들 15의 종이 20명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신하로서 이와 같은 재산 축적, 어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죽이려는 자는 충정어린 아비새의 모습이라면 살리려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합니까? 살리려는 자입니까? 죽이려는 자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비새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의 모습은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야말로 감정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다가 내가 해로울 것 같으면 아주 약삭 빠르게 와서 싹싹 그건 그렇고요, 저건 그렇고 핑계대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세 부분 나눈다면 살리려는 자, 죽이려는 자, 한마디 더 하면 살고 싶어하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말로는 죽어야 돼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살고 싶어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살리는 자 편에 서야 되겠죠. 비록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옳은 말이야.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의장,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비록 설령 그게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내 생각을 접어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저 사람 말이 틀려, 나하고는 동의가 안 돼. 그것을 틀리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뭘로?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책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의견들을 그대로 따른다면 나눠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틀려, 이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포용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샬롬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곳,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피스메이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야, 역시 저 사람은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 믿고 회개해서 확 변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위장전설 아니야? 그때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인정해줬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전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같은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데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